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귀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귀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예배. 실은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쯤에 최 목사님께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서 저에게 여기 증평 믿음교회 저녁 예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또 귀한 초청을 주셔서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지금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라는 기억이 있어서 실은 이제 며칠 전에 이 오전 세션을 맡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감동이 계속 와서 물론 이제 오늘은 다른 각도로 전하긴 되겠지만 실은 부담이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면 어떡하나 다른 각도로 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 예배 인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예배팀들에게 물어봤죠. 나 2년 전에 왔을 때 무슨 메시지 전했는지 기억하냐.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하죠.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전해보면 한 주 전에 전한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갖고 요약해서 딱 물어보면은 바로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너무 부담이 싹 사라지면서 정말 주님의 예언적인 이 말씀인 것 같다라는 또 감동이 왔고, 그래서 오늘 실은 이 메시지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미국 유학 당시 때 굉장히 저희 가정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셨던 감동들과 마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와 또 친밀함이고 인티머시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이 컨퍼런스에 있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주셨던 감동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풀어놓으실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다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청함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질문했던 것은 이거예요. 저는 예배, 찬양,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예배 인도자로서 시작을 했고, 또 미국에서 사역 시작할 때에도 청년부에서 제가 처음 맡았던 말하자면 역할이 뭐였냐면 청년부 예배팀을 꾸려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섬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은 이렇게 여러 곳에 통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설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저에게 지금도 가장 좋아하시고 섬기기 기뻐하시는 사역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닥 노래나 기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더라도 예배 인도하는 거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저에게는 그렇게 예배와 찬양에 대한 굉장히 열정과 소망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요즘 제가 예배인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당시 정말 시중에 나와 있었던 예배에 관한 책자를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건 다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맨 레드먼이라든지 크리스 탐린이라든지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든지 막 이런 외국 예배 인도자들이나 아니면 예배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들 책을 진짜 한 30권 40권 막 사가지고 진짜 읽으면서 막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제 요즘 현 시대에 와서는 힐송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플래닛 쉐이커스라든지 정말 놀라운 예배들을 풀어내는 다양한 예배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질문하게 된 거죠.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는 무엇인가? 월십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말들 합니다. 예배는 이런 말들은 많이 하잖아요. 찬양이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다. 노래만이 예배가 아니다.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많이 듣죠. 그럼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월요일날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청년 사역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나 지금 예배자로서 살고 있나? 그러다 보면 자기의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치이고, 또 청년들 다 말단 직원이잖아요. 막 위대한 일을 막 일터에서 풀어내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러한 삶 속에서 막 어려워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 나는 오늘도 예배하는 일터에 있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이들 가운데 막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또 기도의 집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그냥 기도의 집 선교사 해야 되나? 그냥 매일 여기 와서 예배해야 되나? 일터에 가면은 예배하기 너무 힘든데? 라는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또 그러면 이제 무슨 질문을 할까요? 예배, 내가 기도의 집 선교사로 오면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냐? 돈은 어떻게 버냐? 막 이런 질문들 하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보면 항상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 안에서 정립되어야 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이것이 너무 중요하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최 목사님 통해서 또 여기저기서 강의 들으면서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온 환난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올 핍박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결국 궁극적으로 사단도 빼앗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 끝에 가서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바로 죽음과 생명과 결탁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배가 단순히 이 교회에서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우리 예배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가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존재를 예배하고 있느냐로 우리의 싸움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교회로서 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들을 보고 우리의 세상을 보더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잘한다고 막 박수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기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또한 더더욱이 질문을 구체화하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해보고 또 우리가 대답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10년 전, 한 9년 전, 8년 전 됐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눈을 사로잡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주님 앞에 되게 짜증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런 시간,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저는 그때 이제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예배에도 막, 그때는 꼭 예배하면 기타줄 여러 개 끊어 먹고 막 이렇게 치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막 화를 내던 그 시즌에 이 한 구절이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없어질 사역도 많을 거예요. 내적 치유 사역, 영적 전쟁 사역, 이런 것들은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사역이 되죠. 니드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러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영원토록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내게 지금, 이 마리아가 내게 준 이 예배의 행위가 전파되어질 것이고 말하여질 것이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너무너무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실은 너무너무 큰 질투로 다가왔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예배를 예수님께 드렸길래 예수님이 본인의 입술을 열어서 이 예배는 내가 평생 영원토록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후에 나를 따라오는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죠. 예수를 믿고 따라올 나의 제자들이 이 여자가 한 예배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게 될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저의 예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어제 주디 목사님 설교해 주셨을 때 이터널티 그려주셨잖아요. 영원의 선을 그려주셨잖아요. 그 끝나지 않는 선 가운데에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박혔을 때에 매일매일의 예배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도 매주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고 매주 예배팀과 만나서 모임하고 있었고 매주 예배팀과 함께 새로운 예배를 꾸려나가려고 씨름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안에 그때 당시는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뿌리 박혔을 때에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당장, 그때는 저희 청년부 예배가 화요일 저녁이었거든요. 당장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40분 1시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영원토록 예수님 귀에 울려 퍼질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질문이 내 안에서 탁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매일매일 내가 대하는 예배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우리가 너무 우리는 익숙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또 외국 목사님을 통역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끝내고 돌아오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서 집회하고 예배했을 때 이제 그 공안 경찰들한테 들킨 거예요. 이게 이제 2번째 들킨 거거든요. 그러면서 3번째 니네가 걸리면 이제 미국인이고 뭐고 없다. 바로 니네는 추방이 당하든지 감옥에 넣든지 하면서 이제 막 이게 겁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들었던 것은 우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저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없어요. 근데 그 중국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제주도로 그럼 집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싹 내고 호텔비 내고 음식값 내고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가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던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그분들은 진짜 감옥 갈 각오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2번째 걸렸을 때 그 중국인 분들의 모든 신상을 그 미국 정부에서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 80여 명, 100여 명 정도 되는 중국 분들인데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하고 여권을 딱 내니까 20여 명 정도는 거기서 걸렸어요. 너네 한국 가지 마라. 그러니까 겨우 한 80여 명 정도 분들만 제주도로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 찬양 한번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눈치 안 보고 이 소리가 새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없이 찬양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한 곡 한 곡 찬양을 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아노를 크게 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막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희열에 차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나는 어떤 태도로 나오고 있는가?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과 동시에 거룩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만약 저 아직 젊거든요. 주디 목사님이 어제 40년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4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40년, 50년, 60년, 70년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혹시 주님의 귀에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수 있다라면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욕심 내볼 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막 하나님에게 막 이만큼 열이 받아가지고 얼마나 건방져요. 제가 그렇죠. 매일매일의 예배에 화를 내고 있던 저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최 목사님 선포해 주신 것처럼 임파테이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언니인 마르다가 막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식사 대접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어디가 있어요? 막 일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도 못 차린 거예요. 불렀겠죠. 야 마리아, 뭐 소금 좀 줘. 막 옆에 뭐 너 이거는 빨리 이거 좀 요리해.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딱 봤어. 어디 있었을까요? 건방지게 어린 동생인데 언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같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one thing, only one thing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가지만으로 족한 무엇인가를 그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집이라든지 마지막 때라든지 이런 물결과 흐름 가운데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예요? 원띵이잖아요. 원띵. 우리가 원띵 해야 된다고. 시편 27편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고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원띵 한 가지만으로 내가 족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하잖아요. 마리아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마리아에게 그 원띵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을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그리하여서 결국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르러서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렸기에 예수님이 직접 이 예배는 내가 잊지 않겠다, 이 예배는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고 나의 교회들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가? 그것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여담인데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마르다는 막 일에 바빠가지고 막 사역 쳐내고 막 사역하고 일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친밀함을 놓쳤다, 이런 메시지들 많이 이제 듣잖아요. 저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할 때 저희 청년부 같이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내 동생이 나를 떠나서 당신 발치 앞에 있는 것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영어 표현에는 이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성경 원문 본문을 보면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면 내 동생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has left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랑 같이 있었어. 원래 나랑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나랑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원래 나랑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미국에 또 가면 한국인들은 일단 막 돌진형 이 신앙이잖아요. 막 주여 외쳐서 기도해야 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고, 저에게 처음 주어졌던 미션이 그거였거든요. 미국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재승아 너의 임무는 딱 하나야. 저 소킹한다고 누워있는 애들 좀 이렇게 세워갖고 소리 지르게 해. 그게 제 임무였어요. 그래서 청년부 기도하면 미국 이 은사주의라든지 성령운동에 열려있는 교회에 가면 이 청년 애들이 뭐에 빠져있냐면 소킹 기도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 넣어요. 기도 모임 일단 시작하면 다 넣어가지고 나는 주님의 임재 안에 젖어들어야 돼. 주님의 어제 그 설교 같이 달콤한 입맞춤을 나는 예수님께 받아야 돼.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 모임에 이제 기타 딱 치고 시작을 하면 반쯤 다 들어 넣어요. 일단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게 그때 주어졌던 게 뭐냐면 이제 막 등짝 쳐가면서 막 소리 지르라고 막 이렇게 하던 거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설교를 하면서 친밀함이라는 것은 들어 눕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마리아가 가질 수 있었던 친밀함은 무엇이냐? 일하고 있는 것 가운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눈을 발견한 거예요. 마르다는 계속 일만 하고 있었겠죠. 근데 마리아는 계속 그 일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분이 표현하기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평생 기억에 남는데, 마르다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 제자들 오지, 예수님 오지. 그럼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 대접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막 불고기도 준비하고 치킨도 준비하고 맛있는 차도 준비하고 부침개도 굽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분이 표현하기를 상상인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요리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제자들하고 예고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해갖고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닭도리탕 드시고 싶으세요? 불고기 드시고 싶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오케이 이러고 막 그걸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또 디저트를 준비할 시간이 되면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녹차 드시고 싶으세요? 막 이렇게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나 저거 이렇게 말하면 커피를 끓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야 이제 일로 와, 일 그만하고 일로 와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 발치 앞에 갈 수 있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친밀함, 물론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친밀함에 대한 설교를 자칫 잘못하면 들어눕는 형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MIT 사역 섬기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설교하시고 그러면 바쁘시잖아요. 교회 사역 엄청 많으시죠.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정말 사소한 뭐 주차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헌금 개수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청년, 유스 이런 집회 하나씩 하고 예배팀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이 친밀함의 주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많아요.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우린 일해야 돼요.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친밀함의 주제에 계속해서 집중하느냐? 바로 어제 주디 목사님도 그러시고 밥소르기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 바쁜 추수의 때에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침개를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열심히 치킨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갈비를 드시고 싶으시다는데 우리가 열심히 불고기를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원동력과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마리아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 예배는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포를 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인 12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잖아요. 막 마리아가 이렇게 막 향유 붓고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특히 유다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꾸짖지 마라 이러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가 내게 준 이 예배는, 마리아가 내게 올려드린 이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이래요?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 예배는 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배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마가복음은 14장, 요한복음은 12장, 이 3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26장 탁 넘기고 이제 바로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왜 어떻게 제자들이 저걸 이해 못했지라고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너무너무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나 죽을 거야, 나 죽으러 가야 돼 라는 말을 너무 플레인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주는 사건들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했어요?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 청년이 그때 30대 청년이었거든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유대인 청년이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정부를, 자신들의 나라를 완전히 바꿔줄 정치적 리더였어요. 정치적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고대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고대했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영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우리의 인생 문화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해방케 하실 왕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그들 가운데 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왜 이 예수가 죽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 메시아인데, 로마 제국을 뒤엎어야 되는 분인데 죽어야 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성경 읽으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구절도 있으시죠? 저 많아요. 저도 청년들이 그 구절 가지고 질문 안 하기만을 항상 바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딱 왔을 때 그거는 기도해보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 말씀이 그런 구절이었던 거예요.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야 요한, 아까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 병자 치유하시고 우리 왕이야 왕 이러고 넘어갔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는 것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서 여겨지는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이 마리아는 위대한 사도들도 받지 못했던 그 계시가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그 요한복음 12장 앞장에서 바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경험을 통하여서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의 죽음과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순간에 어떻게 그 계시가 그 딸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길 속에서 그 분주하고 잔치하고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잔치하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왁자지껄하고 자기 언니랑 자기는 막 음식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섬기고 있던 그 순간에 어느 찰나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 안에서 이분이 죽으러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작은 표정 하나 안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어떠한 말투 하나 안에서 누구도 캐치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비장하고도 무겁고도 뜨거운 그 마음, 내가 이 땅에 이 일을 하러 왔노라라고 고백하셨던 그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받을 수 없었을 때 이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죽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인생을 올인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마지막 때를 외치고 막 기도의 집을 외치고 막 계시록을 막 공부하고 이러시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주변 분들한테 2단 3단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나사렛 출신 예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한테 찍혀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그러한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리스크를 걸고도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왜요?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으니까. 유대인 세상을 만들어줄, 로마 제국을 뒤엎을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이 비전과 꿈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됐어요. 절대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아직 이후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아직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계시와 진리가 온전히 풀어져 있던 상태가 아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나 보다라는 그 감동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정말 예수가 죽는 거였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였어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고 나사로 오라버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딸 마음 깊숙한 영 안에 그것이 자리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인들의 태도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온전히 그 계시가 그들 안에 풀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하여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이 계시가 임한 거예요. 예수가 죽으셔야 되는구나. 예수가 지금 죽으러 가실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12사도도 그 누구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고민했겠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내가 인생을 드리고 나의 비전과 나의 꿈을 온전히 드린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죽으시면 내 인생은 끝장인데, 아마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리는 계속 질타받을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고, 거봐라 니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더니 뭐 기적 일으키는 뭐라고 그러더니 오병이어 했다 그러더니 거봐라 내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 너 잘못됐다 그랬잖아 하면서 질타받을 텐데, 내 인생은 이제 끝인데 나는 순간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내 인생도 끝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야 이후에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끝이 아니란 걸 알지만 마리아는 이 순간에 그 계시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난 끝장이다. 내가 올인했던 비전, 내가 올인했던 꿈, 내가 올인했던 소망, 내가 올인했던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행한 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행한 일, 그 일이 뭐였어요? 그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밥소르기 목사님께서 몰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몰약이 이 알라바스타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 몰약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것인데, 첫 번째는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때 1세기에서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물려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조금 가난한 가정이라면 평생의 시간을 들어서 여인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 몰약 한 병을 준비해야 돼요. 알라바스타 한 병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 내 결혼 때 쓰는 거예요. 내 결혼의 첫날 밤에 내가 신랑과 이제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될 때에 내 몸에 바르는 향유가 바로 이 몰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하는 것은, 이 몰약은 바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의 몸에 발라주는, 시체에 바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몰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아직 처녀인,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 보통 성경학자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나 설교하시는 것은 이것이 한 1년에서 2년치 되는 가격이 된다. 우리 연봉,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되는 연봉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향유인 거예요. 보통 한 병이. 그러니까 여인이 이걸 한번 깨뜨리면 이것을 결혼하기 전에 다시 모은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는 것은, 그래서 유다도 화내잖아요. 왜 낭비하냐고. 너무 비싼 걸 아는 거야. 근데 뭐를 예언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거냐면 나의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결혼 포기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지만 그닥 우리에게는 막 이게 무슨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예배로 남을 정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평생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싱글로 사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많으시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여인은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지금이야 내가 평생 뭐 혼자 살면서 자매님들이 일터도 가고 돈도 벌고 알바도 하고 아니면 직장도 갖고 커리어 워먼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선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죽은 이후엔 내 아들들이 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평생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호, 그리고 충분히 받아 마땅히 누려도 되는 보호를 예수님의 죽음의 길에 내가 깨뜨립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의 몸에 바르는 향유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뭐라 고백하는 것이냐, 당신의 죽음이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만 당신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내 평생 내가 올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렸던 비전과 꿈과 소망과 희망과 나의 미래에 대한 기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안에선 도저히 왜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그 길을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당신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한다면 내가 그 죽음의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죽음에 동참하는, 어쩌면 12제자도 드릴 수 없었고 다른 어떤 제자도 드릴 수 없었던 이 죽음에 동참하는 예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나를 맡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서 우리의 컨퍼런스 주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비전도 아니었어요. 꿈도 아니었어요. 부르심도 아니었어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나아지고 아니면 우리가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통하여 뭔가가 변화되고 놀랍게 새로워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하심을 기도해요. 그러나 마리아의 궁극적인, 가장 궁극적인 이유, 예수를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따랐던 이유는 딱 하나, 이 예수님이라는 유대인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나신 이 예수님,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에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성공한 자다. 내가 뭔가 큰 사역을 해내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 기도와 예배와 뭔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뭘 세워내고 너무 중요하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떠한 일과 성취와 행위가 드러났을 때 나는 성공한 자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런 영적인 사역이든 아니면 일터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뭔가 재정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업적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행했을 때 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또 마이클 비클 목사님 말씀하시기도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미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죽음을 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의 죽음을 뜻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품은 나의 부르심이 지금 죽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도달한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에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나는 이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평생을 투자한 꿈과 비전과 나의 소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는 할 수 없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난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겠다 하신다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평생 못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왜 도대체 그때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드렸어야 되는지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그 길 가신다 하시니 내가 그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올려드리기를 주님께서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두렵고, 나의 꿈과 비전이, 아니면 내가 이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사라진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그 한 발자국을 넘어서 예수님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엔진과 원동력이 바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상황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죽어야만 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내가 그 죽음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죽음에 동참할게요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귀에 울려 퍼질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따랐던 하나의 무브먼트, 하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미 한번 죽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드디어 등장한 예수를 보면서, 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 우리가 따랐던 그 위대한 선생이 그랬잖아. 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발끈도 못 맬 자라 그랬잖아. 야, 이제 드디어 이 왕이 온 거야. 우리의 인생을 드려도 돼. 우리의 재정도 드려도 돼. 우리의 시간도 드려도 돼. 우리의 젊음을 드려도 돼. 우리의 가정도 드려도 돼. 다 드려도 돼 라고 믿었던 꿈과 비전이 지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포기해버리는 수준. 아유, 아니었나 보다. 내가 평생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나도 당신의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내 이 꿈이 깨져야 되고, 왜 이 비전이 없어져야 되고, 왜 내가 사랑하는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얼굴 다시 봐야지만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지금 마리아는 여기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내 마음속에서, 내 귀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고 울려 퍼질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예배가 어떠한 차원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저도 감이 안 왔거든요. 욕심도 나고 너무 나도 이런 예배자가 되고 싶고 라는 욕심은 있는데 머릿속에 이것이 내 인간의 지성으로는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봤던 게 바로 계시록의 예배예요. 우리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잠잘 때도, 우리 화장실 있을 때도,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토록 예배하고 있다라고 우리 말하죠.
설교하죠. 그 수준의 예배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예배.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계속 기억에 남는 예배.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어느 순간 탁 눈을 감으시고, 내가 그 땅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리아가 내 몸에 깼었던 그 향유옥합의 예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미소 지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땀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에 아마도 그때도 예수님의 콧끝에는 이 향유옥합의 향이 났을 것이다 라고 멋있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서 나도 이러한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일생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내가 찬양하고, 매번 내가 내 골방에서 기타 치고 예배하고, 매번 내가 집회 가운데 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이 2018년 그때 증평 땅에서 내 아들 재승이가 내게 주었던 그 예배 기억하시면서 미소 짓는 예수님을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매일매일의 예배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10월 수만 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재승아, 너 그때 2018년 증평에서 내가 올렸던 예배 기억나냐? 전 기억 못하겠죠, 당연히. 아이, 그게 지금 몇 년 전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기억해. 나는 기억해. 딸아, 2019년 1월에 누가 너를 막 핍박하고 너에게 상처 줬는데 내가 너에게 준 용서 때문에 그를 용서했었던 그 순간 기억하냐? 기억 못하겠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받았다. 내가 그 예배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100년 후, 1000년 후, 1억, 그때는 시간관념이 없겠죠. 영원토록 내가 기억할 거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팀들의 예배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자로서 내가 한 번 한 번 남을 용서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교회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에겐 그때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삿대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의 삶이 이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예배를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할게요, 이해할 수 없지만 동참할게요 라는 그 고백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예배가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 예수님이 아버지께 올려드리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는 걸 아는데,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이 죽음을 제게서 거두어 지시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이 비전과 이 꿈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관계와 나의 사람과 나의 어떠함이 죽어야만 되는 상황에 내가 지금 봉착했는데,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은 주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걸 안 죽이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산상조각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이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길을 당신의 은혜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아버지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예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로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친밀함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는 바로 이 죽음의 장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내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묘사하셨어요. 내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 같이 너희들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위대한 사랑은 없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예수인 나와 가장 하나 될 수 있고 가장 가까워질 수 있고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어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디 목사님이 그러셨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서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눈꼽만큼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소중한지 아세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생각하면 쉽잖아요. 나한테요 그냥 평생 펑펑 쓰고 하고 싶은 대로 돈 다 써도 남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만 원,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나 이미 예수님께 영생 받았는데 영원토록 천국 가서 예수님이랑 기쁘게 살 건데 도대체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역시 거룩하셔서 하나님께 삿대질도 안 하시고 이런 생각도 안 하시고 전 그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구원 받으면 그 순간 딱 그냥 천국 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막 죄 짓다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딱 깨달았을 때 야 드디어 네가 구원 받았구나, 야 이제 영생이 시작된 거다 아들아 이러고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하고 계시록에서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막 화창한 그 삶이 바로 시작되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영원토록 삶인데 도대체 구원은 하신 이후에 그럼 구원이나 좀 늦게 해주시지 하필이면 어렸을 때 구원하셔가지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90년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 싸움해야 되고.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데 가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웃기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80년의 인생이 영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80년의 인생이 영원의 상급을 좌지우지하고 영원한 형벌을 좌지우지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나의 위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고 영생의 하나님과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이 어떠할지를 좌지우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마음이 떠오르고 감동이 왔을 때 두려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주디 목사님이 그 선 그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이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악 물고 예배해야 되는 순간이 그때 있을까요? 없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애통함과 낙심함 가운데에서도 10편 24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But God,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을 알기에 내가 여전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그때 가서 주어질까요?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땐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두움도 없고 죄악도 없고 나의 죄와의 씨름도 없어요. 그때는
영원토록 기쁨과 환희와 사랑과 예수님과 하나님 가운데서 예배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네가 죽음의 장소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의 머리와 너의 생각과 너의 신학으로조차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but God,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전히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이 죽음 안에서 당신과 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게. 그 예배는 내가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서 읊조릴게. 그 예배는 영원토록 너와 나 사이의 역사가 될 거야. 이 예배는 영원토록 너와 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전파되게 될 거야. 어느 날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저의 소원은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딱 보더니 따라. 너 2018년에 임재승이 나한테 준 예배 너 알고 있냐? 라는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자 되기를 저는 원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이 여자가 내게 한 일이 기억되리라. 천국에서 저는 유명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누구도 몰라도 천국에서만큼은 저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사람 2018년에도 1월에도 2월에도 3월에도 4월에도 예수님이 영원토록 기억할 예배를 올렸던 자래 라고 수군수군대는 자가 되기 원해요. 저는 천국에서 제가 길만 딱 걸어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면서 야 쟤야 이런 사람이 전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선 나를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내가 어떠한 죽음에 동참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마리아가 겪었던 것처럼 야 그거 너 너무 극단적이야. 너 왜 그렇게까지 예배해? 너 그거 2단이야 3단이야 라는 소리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 가서 유명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예배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수 있다면 저도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이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없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평생 수십 년을 들여서 공들여왔던 비전이 깨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내 목숨 다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내겠다라고 꿈꿨던 꿈과 소망일 수도 있어요. 선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일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망일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아니면 뭔가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죽음과 같이 내 마음이 깨어지고 어려운 어떠한 감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일터 안에서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 순간에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그 어려움을, 그 어두움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영원토록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2018년 10월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한 행위, 이 여자가 어떻게 예배했고, 어느 장소에서 예배했고, 어떤 시간에 예배했고, 내가 십자가 지기 전의 순간이었고, 나의 죽음을 예배한 것이었고, 알라바스타를 깨는 행위였고, 그 디테일한 모든 예배를, 나의 감정의 깨어짐 하나하나를, 나의 울부짖음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했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린 다 까먹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서.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재승아, 네가 그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에 나를 이 노래로 찬양했다? 네 인천 집 그 방 안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울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 나 멜로디까지 다 기억한다?
네가 어떤 코드 치면서 예배했는지 나 다 기억한다 하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노력, 나의 열정, 사역에 대한 소망,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만큼 열정 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만큼 열정 있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제자들도 다 죽음 앞에선 도망갔어요. 물론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위대한 사도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되셨지요. 그러나 이 순간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괴롭고 예수님이 피땀 흘려가며 아버지에게 이것을 하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러자 너네 한 시간도 나랑 깨어있지 못하냐? 내가 지금 가장 마음이 깨어지는 이 죽음의 장소로 나아가는 이 순간에 나의 친구라고 하는 너희들이 한 시간도 나랑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라고 깨어지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만큼은 동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그 무덤에 간 자가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러한 예배 가운데 죽음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밀함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장해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축복 때문도 아니고 능력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겠지만 비전과 꿈과 부르심과 축복과 능력과 은사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핵심에 있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지막 때에 날로 성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장소에서 but God, 그러나 하나님 내가 동참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올려드릴 친밀함의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제가 어떤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한 죽음의 예배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끝을 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진심으로 억지가 아닌 진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다. 친밀함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를 예수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머리로 도대체 이거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건데, 도대체 이것은 지금 여기서 산상조각 나면 안 되는 것인데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but God,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피땀 흘리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졌던 동일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른다고 믿습니다.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 예배가, 내 매일매일의 찬양이, 내 매일매일의 하나의 선한 행동이, 내 매일매일의 내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내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하나님과만 있는 홀로 있는 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eternity,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말씀하시고 읊조리시고 남들에게 알리시고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랑하시고 나 저 예배 받았어, 내 아들 제가 나한테 그 예배 올려드렸어 라고 자랑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에게 그 특권이 이 땅에서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매 순간순간 내 삶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더 이상 고난과 어려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죽음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순간이 또 한 번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기쁠 때 드리는 예배, 모든 게 행복할 때 드리는 예배, 축복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영원토록 기억할 예배, 나의 십자가의 예배, 나도 내가 나의 아버지께 드렸던 예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에서, 이것만큼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상황 속에서 But God,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울려 퍼지시기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